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고, 근데 솔직히 현진자매처럼 저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진지하게 찬양하는 건 잘 못 봤어. 최고입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 프로답게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도 진정성 있는 관계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고, 마음을 연다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낸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로 된 부분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은혜로 됐다는 말은 뭐가 전제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난 걸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아서 뭐 아들이 좋은 대학을 붙었다. 저는 이런 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붙는 애들 많아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것은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내가 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간증인 거지. 왜냐면 얘기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추럴한 부모로부터 받고 살면서 얻어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합니다. 거짓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인다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건 맞아요. 제가 40년을 은혜 안에서 살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40년 살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똑같은 죄인이고요. 아까 이미 고백한 대로 그 치매 시어머니 하나를 어떻게 품고 사랑하는 일이 제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 패고 싶다니까, 한 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느 날 나 이러다 엄마 한 대 때릴 것 같아.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남편이 에휴, 이해된다. 그래도 그러진 마시게. 이러면 끝나는데 그걸 또 도덕으로 받아.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는 사실 때리겠냐고 내가 이러는데 그렇다는 거지. 너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속이 상하니 나 이러다가 엄마한테 때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남편이 그렇게 힘들다구나 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그 도덕도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지. 뭐 형제들이 알아봐. 그럼 뭐 이제 뭐 어쩌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 둘이 사는데 당신이 말해서 하는 거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그건 참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내가 때리겠냐고. 그렇다는 거지. 막말로 내 엄마도 아니고 지 엄마를 돌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헤아려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윤리를 들이대서 뭐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했잖아.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이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인다는 건 자꾸 헤아리려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담이 왜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수치스러운 내면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해요.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 밑에서 깔아줬다. 이 얘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나도 좀 이걸 해결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 뭐 너무 수치스럽고 하찮고 거지 같고 이래서 말하기도 너무 괴롭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들어주고 그렇구나 이해해주면 그러면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진정성 있게 얘기해주면 그 받아들여준 것 때문에라도 점점 더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기대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해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반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틀려먹은 거를 두둔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헤아려주는 거죠. 그렇구나, 고통이구나, 힘들겠구나. 다 상담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상담사적인 접근, 헤아림을 우리가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가져야 또 마음을 열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강의안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수치심을 많이 죄 때문에 가지게 된 존재니 그것이 치유돼야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될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여러분 위가 고장나 있으면 음식을 잘 삼켰는데도 목구멍에서는 잘 넘어갔어요. 근데 위에서 이게 소화가 돼서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쓸데없는 건 뒤로 나오고 그래야 그게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삼켰다고 해서 다 소화 흡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아직 소화 안 된 거예요. 흡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화 흡수가 안 된 이유는 얘기대로 위장이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내면이 고장나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내 안에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간 심리가 어떠한 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미 기도한 대로 더 환자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점점 더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놓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요 정도지만 사실은 전체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했지만 상태적으로는 요만큼 알고 고백했는데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살아보니 사실은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깊이 있게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내면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뭔가 누구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내담자 부인처럼 당신의 죄가 어떤 죄가 용서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사실 솔직히 우리 다 얘기하자면 우리 겉으로 뭐 그렇게 남한테 가해행위 대놓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를 가지고 웬만한 상황에서 다 친절하게 하고 조금 기분 나빠도 얼굴색 붉히지 않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이럴 정도 다 교양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 정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웃하고 친절하게 한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자아적 처리를 한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날 보고 깨달으라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 더 잘했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왜 네가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선한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대놓고 누구를 가해행위를 하고 못살게 굴고 뺏고 도둑질하고 하지 않았어도 탐내고 욕심내고 그러면서 난리치고 그런 우리를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점점 내 안에 마음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는 건 복음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의 관계를 갖는지 이 그림이 정말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선형입니다. 달팽이나 뭐 조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첫 번째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죠. 그 자기 백성하고 언제나 약속, 언약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한 언약을 초기 언약이라고 해요. 초기 언약.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 이거 잘 머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 죄인인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관계가 시작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내 안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죠. 왜냐면 그게 약속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전혀 속에서는 동의 안 되는 사람.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예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걔는 엄마를 수도 없이 때리는 걸 보고 컸어요. 자기도 맞았어요. 그 대학 졸업할 때 걔가 굉장히 피아노가 걔를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는 애였는데 내일 졸업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도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 때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머리를 벽에다 대고 찢겨서 졸업 연주를 못할 정도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았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한테 너 담배 피냐? 그랬대요. 자기가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대. 자기는 담배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늘 자기 아버지가 그 콜록콜록 기침하는 자기 방에 와서는 줄담배를 그렇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침이 안 나는구나 그때 알았대. 그 표현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냥 아버지 손가락을 가위로 종종종종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의사가 나한테 너 담배 피냐? 그렇게 물을 때 너무 화끈거리고 수치스러워서 오해할까봐 나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펴서 이렇게 오래 치료를 해도 감기가 안 낫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그래서 하여튼 그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공격성,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연결시키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있다위냐. 맨날 두들겨 맞고 맞는 엄마를 봐야 하고 그걸 어떻게 돕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맨날 분노만 하고 그러면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자기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고 내 내면에 어떤 밑그림들이 깔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소위 그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냐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내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여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2세대들, 우리 자녀들, 소위 모태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태교인 천국 못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통해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믿었다. 아니요. 믿어져야 돼요. 믿은 걸로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안에 오시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어지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상담하면서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돼 계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가? 확실하게 눈을 마주보고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대답 못하면 창피할까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데 그냥 계시다로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어떤 말씀을 이해는 못해도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 됐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자녀된 거 취소되나요? 현숙 씨.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죠. 이 우리 손자 7살 먹은 외손자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영접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동생하고 싸우고 하나면 성령님, 예수님 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안 나가셔. 그랬더니 안 나가? 이랬어요. 안 나가셔. 속에서 슬퍼하셔. 안타까워하셔.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렇게 동생하고 자꾸 싸우니 내 사랑을 좀 생각해라. 그러면서 섭섭해 하시긴 하겠지. 걱정은 하시겠지. 근데 나가진 않아.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그럼 됐다. 이랬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려면, 알아들려면 반대는 계약이에요. 제가 모란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제가 그 집을 사거나
그래야 제가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줘야 제가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내면 저는 거기 계속 못 살잖아요.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이거의 차이예요. 만약에 자녀되는 것이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유지되는 거라면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다. 그럴 때 이 언약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자기는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시는 줄로 정말 주님 영접했어요. 솔직히. 7살인데 지난번 2주 전에 방학이라 유치원 방학이라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난 정말 천국이 기대돼 이러더라고요. 나도 기대돼.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그 작년에는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작년에 주님 영접했는데 할머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엄마한테 혼나기도 매 맞기도 싫어요. 이제 지 엄마가 아들이 셋이에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이놈이 혼나지 않으면 저놈이 혼나고 맨날 악쓰고 화내는 것에 연속이니까 이제 큰 놈이니까 제일 많이 혼나겠죠. 매도 맞겠죠. 그래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는 야, 60 중반인 할머니하고 너하고 소망이 똑같으면 어떠냐. 너는 아직 좀 세상에 있어야지. 뭐 이랬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할머니 난 천국이 너무 기대돼. 아,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나도 기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동생하고 싸우거나 화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구나. 이게 언약의 뜻이야.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계약하지 않으십니다. 언약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내 태도에 따라서 자녀답지 못하면 관계가 끝나고 호적에서 빼버리거나 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이러시면 이건 정말 너무 곤란하죠. 얼마나 그 관계가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이 긴장. 무슨 수로 자녀답게 살겠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기대에 매번 부응하고 사시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녀 교육과 연결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면 가장 나쁜 부모가 퍼펙트 패런트예요. 완벽하고 싶은 부모.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하려 할수록 아이들을 쥐어짜게 돼 있어요. 저처럼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굉장히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완벽하면 안 돼요.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충분히 좋은 부모. 그래서 good enough mother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저 그렇게 충분히 좋으면 돼요. 그저 그렇게 충분히 좋다는 건 뭘 말하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의 필요에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이라는 말이 거기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렇구나 라고 자꾸 헤아려주는 많이 먹어왔네. 엄마보다 수학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거죠. 저처럼도 공부 다 했는데 2개씩 왜 틀렸어? 이건 뭐 전혀 적절하지도 공감적이지도 않은 아주 통제적인 반응인 거고 부모 중심적인.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서 다 맞아야 돼. 올백해야 돼. 이게 완벽한 부모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애를 다 잡아요. 그럼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약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그 영향력을 소멸시키거나 근심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나가버리시거나 이런 일 없단 말이에요. 너 끝이야. 이제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언약이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도 무조건적이지만 부르신 이후에 나를 대하시는 것도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거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해도 얼마나 안심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인 거죠. 이거는 잘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데 내 자격이나 됨됨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요. 야, 이게 웬 사랑이냐.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정말 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건 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구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 아까 얘기한 거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상대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잘남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용서가 작동되는 가정이에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용서한다. 이건 거죠. 아멘 해주세요. 용서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대나 수준을 충족시켜서 만족하게 하니까 그 공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너도 나도 부족해. 그런데 우린 다 연약해. 우린 다 무지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 사랑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싫어서 떠나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전제돼서 그렇게 받아주는 거. 그게 용서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난 자일수록 내게 오라. 죄 많은 자일수록 내게 오라. 내가 깊은 죄인인 걸 깨달을수록 감사가 더 넘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시몬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1만 탈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감사하니?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래. 그러니까 시몬처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님한테 머리털로 발 닦은 그 여인, 동네 죄인인 여자는 거의 다 대부분 창기였다고 하니 몸 파는 그 여자는 자기에 비해서 확실하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나은 인생이죠. 근데 아니요. 그 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용서받으면 죄사함이 클수록 감사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기 인식이 클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게 많아지시는 거죠. 맞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그 나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다 그런 얘기죠. 자, 용서예요. 그런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 이게 복음이잖아요. 용납. 네 모습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또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소경이어도 상관없고 기머거리여도 상관없고 문둥병자라도 상관없고 그대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게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선대가 뭔지 알죠? 후하게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말씀으로 받은 무슨 언약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난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난 하나님 자녀야. 이게 분명히 있어야죠. 저는 전쟁을 하다가 후두신경 마비가 일어나서 목이 완전히 갔어요. 전혀 목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리를 잘 못 내고 10년을 사표내고 10년 동안 거의 소리를 못 내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엄청 목에 피곤이 와요. 그런데 제가 말 못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끙끙거리면서 서글퍼 아주 비애스러웠거든요. 정말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을 하면서 그러던 제가 목이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찬양도 못 부르고 이러니까 거의 뭐 벙어리처럼 끙끙거리고 그냥 조그만 소리로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조금만 얘기를 하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무진장 묵상하며 살았어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말씀 읽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편에서 돈은 없으니까 가난하고 기르지도 않던 애들 6, 7살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것들 길러야 하고 남의 손에 막 키워져가지고 돌아오니까 내 애인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목도 그렇고 돈 못 번다고 남편이 저 구박했어요. 이런 얘기 할까봐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선생님 그만뒀다고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그러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유능하죠. 제 잘 가르치는데 제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제가 선생님 그만둘 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국가적 손실이라 그랬어요. 제 가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이 고장나서 사표를 냈었는데 우리 남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셔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만한데 기도하면서 사표 내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었고 목이 아파서 의사가 목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했고 쓸 수도 없게 남 소리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아니래. 그러면서 월급을 4분의 1 줬어요 저한테. 나쁜 놈이죠. 그 나쁜 놈하고 40년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성경을 읽는데 그 글자가 탁 튀어오르면서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요. 나는 소리도 안 나는데 제가 저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날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그러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몇 년 동안 더 목을 못 썼는데 어쨌든 소두신경 마비가 일어나서 목을 못 쓴 지 10년 만에 목이 풀렸거든요. 맨날 저를 사랑하시면 이걸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제가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 근데 이상하게 목이 고장나서 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끄떡끄떡 하면서 목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면 목을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적인 거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목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기도가. 10년째 됐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니라.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10년간 저를 사랑하시면 이 목을 고쳐주셔야죠. 저를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목을 고쳐주셔야지 그 일을 하죠. 계속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 못 쓰는 것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사랑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받아도 실직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받아도 애가 취직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사랑받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군요. 저는 자꾸 사랑받으면 목을 고쳐주셔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사랑받은 결과라 그러면 됐어요. 안 고쳐주셔도 돼요. 사랑받으면 됐어요. 충분해요. 평생 목 안 써도 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나야 되겠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안 나도 돼. 사랑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땡큐야. 그럼 뭐 못 쓰라면 안 쓰지 뭐. 주님이 아니라는데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 안 해도 돼. 그분이 하지 않으려면 않는 거지. 내가 왜 꼭 해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할래요. 이건 또 뭐냐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어도 돼. 사랑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목이 나버렸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목이 낮았어요. 저는 목이 나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과 사랑 때문에 자유로워지니까 목이 났어요. 이게 성경적 순서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겠나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도 나를 사랑한 결과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믿어지도록. 그러면 그 결과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뒤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우리를 향한 이미 약속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렇게 목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첫 번째 어떤 약속을 받았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반응해야 돼. 따라가야 돼.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돼.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 나섰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답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전자 후자? 후자예요. 후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했어요. 따라 나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세요. 중간중간에 그가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따라가지 못해도 맞나요? 맞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뭐 따라가기는 둘째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그거 예수님이 너 조금 이따 그럴 거야 라고 짚어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말씀하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켰어야 되죠. 맞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야. 그런다고 우리가 그 저주하고 부인하는 걸 안 하게 되지 않아요. 결심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했다고. 우리 결심 여부는 뭐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결심하지 않아야 되나요? 결심해야 돼요. 근데 왜 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 결심해야 돼요.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경험을 못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다음 성숙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야 돼. 그런데 알게 돼.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뻗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정말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게 돼요. 정말로 넘겨드리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내서 쫓는 것을 의지적으로 해봐야 돼요. 시작만 한 사람은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모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은혜, 진정한 자유에 가지 못해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라고 했는데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짚어줬는데 그가 말씀 그대로 짚으신 대로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웃돼야 되죠. 애지간해야 이걸 계속 데리고 다니지. 계집종 앞에서까지 저주하며 부인하면 이 인간을 뭐에다 써먹냐고. 그게 세상이에요. 계약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의 반대, 은혜의 반대는 율법인 거예요. 너는 나하고 계속적으로 사업하려면, 관계 맺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You must, you should. 이게 율법이잖아요. 세상은 계약과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약과 은혜로 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뭘 경험해요? 용서를 경험해요. 그렇죠? 용서하셨나요,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베드로가 안 올 수 있죠.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심각한 실수를 했으니 이건 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실수다라고 여겨서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딱 찝어서 얘기해요.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래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또다시 불러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야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전 이렇게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저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니? 그렇게 물은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이게 더 맞을 거래요 아마.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무조건이잖아요.
밀감으로도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실패할 거 다 하시고 엄청난 결정적 실수, 치명적 실수할 것도 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연약을 용납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서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럴 받을 걸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베드로인데 주님이 1대1로 다시 당신 앞에 부르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과 은혜일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요. 전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게 그거예요. 40년을 예수님을 믿어서 굉장히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강도 만난 노인 하나를 용납하는 걸 내가 못하는구나. 그러니 난 70번씩 7번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겠고 나 고백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가 용서 없이는 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적 용서의 사랑 아니면 난 절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제 꼬라지를 보면 용서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죠. 저 이런 모습 그대로 저를 받으신 거죠. 감사드려요, 주님. 그러니까 그거를 자책으로 끌고 가서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 얘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책하는 건 용서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면 자책하는 거죠. 베드로도 자책하고 울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갈 때만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왜 그랬지 첫날 앉아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심리적인 자책이 있고 성령이 주는 자책이 있는데 심리적인 자책은 자꾸만 내가 해결했어야 돼. 내가 실수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안 그랬어야 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게 중독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아이 기분 더럽네.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아이씨 TV 볼래. 아이 말 시키지 마. 난 저 수다 떨면서 놀을래. 이게 다 중독이에요. 그 죄책감이 일어난 내 내적인 불편함을 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요. 죄책감이 용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그것을 무마시켜줄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독의 사이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까 내담자가 동성애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찌질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찌질해 우리.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병신같지? 나는 왜 이렇게 대책이 없지? 나는 매일 내가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왜 믿냐고. 내가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맞아요? 그렇게 돼야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동성애로 간다니까. 아이 신경질나. 괜찮은 놈 만나가지고 풀자. 이렇게 가요. 어떤 사람 술로 가고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전 TV 앞에 들어놓아서 뒹굴거려요. 그럼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TV를 잠깐 잊어요. 아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도 또 이 중독으로 푸는 것이 안 끝나가지고 가만있어. 뭐 하는지 한 번만 돌려보고 그러고 또 돌려. 그러고 이제 또 그냥 뭐 안 볼 거야 뭐 하는지만 보고 그러고 또 올리다가 또 재밌는 거 딱 꽂히면 이것만 보고 그러면 이제 또 완전 기분 나빠지잖아요. 망했다 오늘은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렇게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씻어서 깨끗하고 괜찮다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언약은 그래서 용서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거덜났어요. 방탕하게 쓰면서 다 창기가 먹어버렸어요. 이제 돼지 치는 일 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흉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몸부림치지 마라. 나한테 돌아와라. 흉년과 흉년 만난 네 삶, 네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와라. 라는 사인이에요. 메시지예요.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난리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자아라니까. 자기의 의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극복하려는 몸부림을 해야 되지. 내가, 주어의 내가가 들어가면 해결이 됐을 때 공로가 다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어에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자부지간.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와 용납이 뭔지 그런 자기를 선대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제가 뭘 남보다 무슨 댐데리가 되거나 용기가 있거나 그거 다 아니고 말씀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절하게 무너져서 배반했던 거 그게 접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죠. 그런 나를 용서하셔서 또 받아주셔서 은혜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능력을 부여해줘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만이 사랑만이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은 자신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자존감 여기도 들어가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엄마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부를 먼저 만져줘야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학원에 쑤셔넣는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 도로하면 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타 강사하고 상담사예요. 해외에 코스타 집회 22번 가서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랬거든요. 전 세계에 유학가 있는 대한민국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1%만 자기가 동기가 있어서 공부하러 온 애들이에요. 90% 이상이 다 부모가 가라고 떠밀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어요. 아니 지속해서 공부할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애들이 내 나라 말로도 힘든 공부를 네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죽음이에요 거의.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걸 견딜 만큼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없이 그냥 밀어 넣은 거야. 너 여기서 공부 못하니? 그럼 너 유학 가. 돈 있으면 다 그래서 해외로 영어라도 배우겠지. 아이 그 돈으로 한국에서 영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비디오만 잘 들여봐도 영어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동기 없이 부모한테 떠밀려와서 유학 와가지고 사고 치면서 말썽 피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얘네들 뭐 거의 여기서 졸업 못할 거요. 수료나 어떻게 겨우 하게 되겠죠. 뭐 이래. 제가 2000년도, 2002년도 모스크바 2번 갔는데 그때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모스크바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애가 딱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중국 가면 뭐 청와대니 북경대니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다 받아줘요. 졸업을 못해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그 시스템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내부가 움직이지 않는 거 밀어넣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먼저 주어져야 돼. 할 수 있어. 그럼 해볼래?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가 안 되는 기대를 you should, 넌 해내야 돼. 그런 기대는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 괜찮아. 실패해도 돼. 그럼 그때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그걸 잘해내도 못해내도 너 내 자식 맞아? 뭐 이런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나는 자식된 돌이 공부도 못하고 1등도 못하고 기쁘게도 못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아니야 괜찮아. 나 너보다 못할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 그를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부여해주는 원천이거든요. 그럼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온다. 은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또 이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니까 능력이 부여받지 못할 때 반대는 상대를 힘을 주기보단 권력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아까 저처럼 너 엄마가 옛날에 어떤 선생이었는데 우리 반 애들은 나한테 배워서 올백 수두룩 당상으로 나왔는데 너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줬는데 그따위 뿐이 못해? 이게 권력적으로 소유하는 거야. 세상은 다 이 구조란 말이에요. 계약은 율법으로 하고 율법은 상대를 소유해버리고 자 우리 회사에서 연봉 당신한테 5천 줍니다. 5천만큼 당신은 일해야 돼. 베네핏을 남겨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종노릇하든지 아웃되든지 상대를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용서와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다 죽는데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 이거 외람 때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로서는 그게 가능하냐고, 순교가 가능하냐고. 근데 결국 순교했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를 알면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이 사랑이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건지, 내 됨됨이와 내 노력이와 다 상관없고 그분이 작정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행하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 사이클을 돈 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불렀어요. 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난 죄인인데 그 용서, 죄삼의 은혜 난 잊을 수 없어. 언제 감격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은혜 감격,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씻어주셨다니. 나를 보면서 나도 내가 진저리가 쳐지는데 너는 꼭 깨끗해, 너는 거룩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그 의와 거룩을 내게 주시다니 이게 왜 은혜냐, 이렇게 감격한 적이 언제냐고요. 그 언약이 당신 안에 있냐고요. 자꾸만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힘이 주어져요. 근데 그게 없이 자꾸 내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안 된다니까. 그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시겠어? 니들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자, 다시 물어볼게요. 도 닦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도 닦아서 어떻게 될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애전역에 틀렸어. 이게 무슨 인격을 수양하고 도를 닦고 이런 걸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상식이나 이런 걸 늘어서 자아적인 삶에 적당한 관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다고요. 애전역에 우리 가능하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장악할 때만 이게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반응을 해야 돼. 첫 번째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나요? 떠났어요. 그럼 이제 약속이 성립된 거예요. 둘 사이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후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하가를 취해서 첫 아들 낳기도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또 소망이 없어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또 이런 얘기도 떠들었다가 아니야 너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여야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은 초기에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그가 한 짓이 뭐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예요. 왜? 예쁘니까. 애굽아기 잡아갈 테니까 그때 남편인 줄 알면 죽일까 봐. 누구한테 물어볼까?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위기만 오면 너 아내라고 하지만 누이인 척해. 이러면 어떡하죠? 전문 용어 있어요. 그런 거 부른 전문 용어. 쌍놈의 새끼라고.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위기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짓말 한 결과가 뭐예요? 사라가 잡혀가는 거예요. 애굽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치명적 실수냐면, 지금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사라가 애굽왕에게 끌려가서 애굽왕하고의 성적 관계를 벌려서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라가 끌려가서 거기서 그쪽하고 살아버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휘게 할 심각한 거짓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얘기? 그런데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세요.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 안에 돌려보내라고 그러시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손도 까딱 못되게 해서 사라를 그대로 거기서 빼내요. 뭐 은근패물 엄청 많이 얻어갖고 나오더라고요. 흉년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그들은 잘못 선택하고 갈짓자걸음을 걸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개입해서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건 초기야. 초기. 신앙 초기. 중요한 건 성경 다 아시죠? 24년 뒤에 나타나셨어.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은 언제요? 근데 다음에 1년 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24년간 75세에 받은 언약이 이제 성취된대. 내년에 아내가 드디어 그 약속했던 언약의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이 그런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짚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안 하던 샤워도 더 열심히 더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힘도 좀 모으고 이러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올인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때 또 흉년이 들어요. 아내를 끌고 어디로 갈까요?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그랄 땅 아비멜렉. 그래서 또 거짓말해요. 아내를 누이라 하라. 이건 상습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 초기에 그런 건 부르심 받아서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적었으니까 그랬다고 쳐. 애굽에 내려간 건 24년. 그 사이에 여러 번 하나님을 겪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다고. 롯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다시 최후통첩처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려가서 아내를 또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가니, 여러분, 이거는 그 초기에 했던 내용은 똑같지만 초기에 했던 것보다 타이밍에 있어서는 더 치명적 실수인 거죠. 아내가 그래서 아비멜렉 그 섹스에서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쪽에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 또 개입해가지고 태를 싹 닫아버리면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아내 사라를 끄집어내서 그들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게 하나님이세요. 자, 언약이 어떻게 언약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무조건적이라니까요. 약속하신 이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로 이루는 거지. 그걸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 만나면 또 물어보자고요. 99세 아들 낳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나오냐고.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된 하나님이 중간에 13년 동안이나 그 속상하셔서 애굽을 아람으로 얘기 안 한 적 있으세요? 또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가 뭐예요? 나를 100% 의지하고 순종하라 뭐 이런 건데요. 그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선대하는 거예요. 먼저 나타나서 또 만나주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처리 못하는데 그 거짓말의 현장에서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고 이걸 선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게 작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면 어떨까요? 저는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갚았으면 몸에 뭐가 남아있을까 묻고 싶어요. 왜 성경에 보면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두 성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구절 있죠. 너희 손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불구로 천국 가는 게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짝하여서 어떤 잘못된 일에 관계했다고 쳤을 때 그거에 보응하는 대로 하나님이 찍어내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상호씨 뭐가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까? 몸에서 눈 남아 있을까요? 뽑아야죠, 그죠? 손발은요? 잘라야죠. 나는 남아있을 백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습니까? TV 보면서 또 얼마나 뭐 즐거워하면서 희덕거리고 뭐 하여튼 손발로도 그러니까 죄를 따라 악을 따라 저에게 갚으시면 전 남을 게 없는 거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저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지금 여기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죠? 아멘인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용서와 선대를. 그래서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게 다 은혜예요. 뭔가 잘 돼서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애들도 뭔가 잘 된다. 그러면 다 은혜인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욥의 경우에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짝만 비틀어서 쥐었자면 우린 그냥 그 순간에 다 아웃이에요. 우린 그 순간에 다 대책 없어요. 욥도 이제 처음에 근사하게 뭐 하나님이 주시고 뭐 취하실 일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이렇게 근사하게 시작했어요. 또 아내가 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욕하고 죽으라니까 그대가 참 어리석은 여인 같다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막 그 번데케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격을 당한 다음에 욥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지? 하나님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왜 유방은 나를 빨게 하고 물은 왜 나를 받았으며 그날 별들은 왜 깜빡거렸고 뭐 달은 왜 어둡지 않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뭐 왜 이러시는데요 저한테? 뭐 이런 거죠.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연약을 하셔서 다 돌보시면서 살살 다루시니까 이만큼 다 반응하고 있는 거지 살짝만 쥐어짜면 우리 본전 다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 다 나왔을 때 꼬라지가 어떨지 다 진상인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얘기해 주세요. 너 진상이야. 이렇게 좀. 네. 진상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래도 겉으로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아적으로 신사적으로 상냥하게 상식적으로 처리할 교양이 있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도 어떤 대상한테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는 아 평안하시죠? 이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속에는 욕하고 싶은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빨리 좋은 말로 하고 치우자 이런 게 우리잖아요. 속이 뭐가 들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신앙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너 지금 24년 믿었어. 세상으로 얘기하면 너 장로야. 너 목사야. 너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어. 근데 어떻게 신앙 초기에 한 잘못을 똑같이 판박이처럼 또 하냐? 너 전능하냐?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 다시 찾을래. 너하고는 더 못 가겠다. 넌 믿음의 주상으로서는 정말 해도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웬만큼의 연약은 용납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철저히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 내용이 뭐라고요? 용서, 용납, 선대, 뭐 이런 거.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알려면 내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용서가 나한테 작동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무식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관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앉아 끙끙거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것들이 내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돼서 은혜가 내 안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갖게 돼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도 되고 사랑할 수 있게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경험하지 않은 걸 주라고 한 말씀도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 힘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용서받아야 용서가 되고 사랑받아야 사랑이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용서받으려면 죄인데 왜 깊이를 아는 만큼 용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면을 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용서하셨는가? 어떤 나를 용서하셨어요? 95세 된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그분을 그 모습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만 짜증내는 나. 별거 다른 일에 자극받으면서 자꾸만 야단치고 싶고 혼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나. 참지만 때로는 또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악쓰기도 하는 나. 이런 나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부르시고 작정하셔서 나한테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철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제 됨됨이로나 인격으로나 신앙 상태로는 전 떠들 게 없어요. 100% 얘기하건데 전 쥐어짜도 나올 게 없어요. 은혜로 그분이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라고 물으면 100%할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제 속에서 나올 거 없어요. 뭐 말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 잘한다고 설득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선순환과 세상의 순환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자,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딸 다 시집장 가서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까 결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 4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남서원의 교회 개포동 살면서 다녔어요. 거기 장장한 자매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애새끼들은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은 자매들 여러 명 만났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또 집안도 빵빵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서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그런데 그런 자매들에게서 보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그걸 유지하고 계속 지켜줄 수 있는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자매를 나 안 만나. 안 필요해. 개인적으로나 집안적으로 뭔가 약점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럼 나 결혼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전 그 1년 동안 들은 말 중에서 아들의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솔직히. 이제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사실 배우자를, 은혜를 아는 여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좀 좋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네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남편이 되면 돼. 이게 이제 아들에 대한 요구인데, 어쨌든 걔는 세속적 조건 다 필요 없고 정말 엄마처럼 은혜가 뭔지 아는 여자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결혼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자 제가 정말 그 말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지금 며느리를 상담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첫 번째는 우울이 왔고 두 번째는 조울증을 앓았어요. 아주 심각한 병이죠. 자살을 꿈꿨어요. 그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을 날마다 토로하면서 그랬던 자매예요. 근데 얘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성장 과정이 불우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 문제에 부딪히니까 딱 좌절이 무기력으로 오고 그러면서 깊은 우울에 허우적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든 게 죽고 싶을 정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상담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걔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깊은 우울을 온몸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알아내면서도 그걸 신앙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병원도 소개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을 다 치료받고 건강해졌을 때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으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은혜를 아는 자매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면서도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우울증이 계속 또 재발되는 병이니까 이게 뭐 또 애 낳고 뭐 산후 우울증, 중내산에 골치 아프잖아 얘기하자면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좋대요. 그 자매도 우리 아들이 좋대. 우리 아들도 그 자매가 좋대. 둘이 뭐 좋대. 정말 좋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시킬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룻기의 말씀처럼 룻이 나오미가 룻을 선대한 것처럼 제가 며느리 될 이 여자를 선대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선대했죠. 잘 대해줬잖아요. 자기가 늙어서 과부니까 인생의 대책이라고 며느리들 뿐이 없는데도 나 따라오면 니네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 인생길을 가라. 그렇게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룻이 따라왔지 끌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끌고 가는 게 권력적으로 소유하는 거야. 넌 내 며느리인데 니들이 나를 봉양해야지. 늙은 나를 두고 니들이 가긴 어딜 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룻과 오르바를 끌고 다니면서 지 인생 호구 대책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이 유대의 계례법 따라서 아들을 낳고 걔네들이 큰 다음에 니네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아들 낳을 소망이 없고 또 낳는다고 해도 언제 크겠니? 그러니까 니네 인생 살아라. 이게 선대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선택하도록 여지를 주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혼하면 더더욱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하면 독립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독립한 가정의 그 주체로서 결정된 것이 부모인 내 생각과 배치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 결정을 그대로 하도록 용납해준다. 이게 독립을 심리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러려고 애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롯을 선대한 것처럼 제가 우리 며느리를 선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롯기의 결말을 모르니? 며느리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영광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이잖아요. 그럼 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얘기대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다 오케이 주선해서 둘이 결혼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며느리가요. 1년 지났을 때 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가방을 사왔어요. 어머니, 제가요, 알코올 중독자인,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커서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하고요. 안 들어가는 것도 불안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거나 이런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도 엄마를 보호하고 돌보지도 못하면서도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엄마 혼자서 지금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또 아버지가 들어와서 무슨 횡포를 부리지? 그래서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 있어도 불안하고 들어가도 불안했는데요. 그 엄마 아버지가 고1 때 이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가고 이렇게 살아서 이제 사돈이 남매를 키워서 이제 딸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래서 자기가 늘 집이라고 하는 데가 늘 불안한 데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이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쉬어지기도 하는 데라는 걸 알았어요. 오빠하고 살면서. 근데 1년 만에 둘이 여행을 가는데 전 집 멀리 떠나면 불안했는데 우리 일주일 뒤에 여행 가네 설레이는 저를 보면서 제가 엄청난 치유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행을 가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런 아들을 나한테 주신 어머니 왜 면했냐. 그래서 감사해서 가방 사왔다고. 그래서 받은 가방에 저기 멋지죠? 아멘이죠?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은혜가 선순환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며느리답게 잘해. 그런 얘기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아이가 잘해요. 사랑받으면 은혜 때문에 능력이 부여된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꾸 돈으로 처발르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 그건 부모가 은혜 안에 거해야 또 가능해지는 거고, 여러분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려면 아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남편에게 힘을 부여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고요. 은혜가 그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들이댄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저 해봤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서 좋아서 영적 그래서 우리 남편 영적인 남자 되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좀 영적인 남편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영적이지 않은 남편하고 사니까 미치겠어요. 좀 미숙한 남편을 언제까지 참아요. 맨날 이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고 그 목사님도 되게 경건을 추구하는 분인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저한테 책을 한 권 사줬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남자는 필요하다. 이런 책이에요. 제가 하도 영적인 남편 영적. 그렇게 할 때 변화되지 않았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져요. 힘을 부여하거든요. 은혜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도 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갈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걔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단 먹고 가지고 이삭 데리고 종하고 모리아산으로 간 얘기 말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순종이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이런 요구를 순종하는 건 엄청난 이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쁘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은혜라니까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된다 끊지 않으시고 다시 위기에 개입해서 건져내오시고 또다시 선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건더기도 없는 아무 건덕지도 없는 인간인데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면 자식을 바쳤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모래처럼 많은 숫자의 자손이 생겨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 살려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밀어붙여서 느닷없이 뚱딴지같이 너 순종해라 이러시지 않아요. 그 일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능히 자식이라도 기쁘게 바칠, 베드로로 하여금 능히 목숨을 십자가의 순교로 바칠, 바울로 하여금 정말 자기를 단두대의 이슬로 바칠 그럴 만큼의 순종, 일테면 그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게 다 은혜를 경험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서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잖아. 나는 폭행자고 살인자고 나는 뭐 가당치도 않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도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으니 전적으로 은혜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흐지부지한 건 용서도 흐지부지하게 알고 구원의 은혜도 흐지부지하고 사랑도 흐지부지하고 만사가 다 비상적이기 때문에 헌신도 이렇게 비상적인 거예요. 저 제대로 알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그게 가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걔가 좋은 며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걔가 그 좋은 걸 돌려줘요. 이제 결혼 1년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물었어요. 결혼하니까 좋으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거니? 그 부부로 산다는 건 어떤 거였어?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은혜를 아는 여인과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 밑에 또 우리 며느리가 자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 남편을 내게 소개해 주신 어머니야말로 은혜의 어머니십니다. 나는 은혜로 인해서 어머님께도 남편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4년째인데 이 스토리가 계속해요. 계속 우리 이렇게 주고받아. 딸은 어떨까? 우리 딸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어릴 때 통제를 많이 당하고 완벽주의 부모 밑에 커서 통제당한 분노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뒤집어 엎어. 잘 나가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걸려들어서 쉽게 이런 거예요. 큰 손자를 데리고 자전거를 배워주러 나갔는데, 그때는 옆동 살았어요. 지금 딴 데 이사 갔는데,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려면 이제 발질을 해야 되잖아요. 지 엄마하고 나하고 큰 애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발을 하니까 이쪽 발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눌러야 되는데 이러고 멈춰 있는 거예요. 옳지, 옳지. 여기도 이제 또 눌러봐. 그럼 내가 시키면 누군지 또 이렇게 왔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쪽 발에 힘을 줘야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느닷없이 딸이 아 병신같이 그것도 못해. 발을 눌러야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왜 발질을 해야 되는데 얘는 겨우 올라오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하고 있어? 왜 소리 지르냐? 아니 그거 못하니까 배우자고 지금 나온 거잖아. 별걸 다 소리 지르고 야 자전거 배우기 전에 자전거도 못하는 병신 같은 나 그러면서 얘 자존감 확 구겨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을 퍼지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주 근사하게 말했잖아. 우리 딸이 대본에 사돈난말하시네. 나 자전거 처음 가르칠 때 얼마나 때렸는지 생각 안 나? 이런 거 생각 안 나거든. 나 때렸나? 아닌 것 같은데 맞았대 걔가. 맞은 사람이 맞았다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식이 그때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감히 어른한테도 되고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랬구나. 그랬니?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야 돼요. 걔가 그렇게 경험하고 느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때렸는지 생각 안 나? 아이씨 김이 팍 세가지고 들어가자. 또 자전거는 뭐 전진의 집 가고 난 우리 집 오고 막 김이 새는 거예요. 재수없어 정말. 아이씨 뭐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굳이 하나님 이거 이 장면에서 이런 거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뭐 하면 고마웠어요. 엄마 그때 너무 엄마 때문에 잘 됐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꼭 그딴 것만 말해. 그러니까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식은 잘못 대접받은 것만 기억해. 이게 또 부모 자녀의 차이예요. 아니 그래갖고 계속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엄마 통제 때문에 분노가 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는데 그게 그 아이의 경험인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알지 못하고 행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이런 저를 용서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카톡을 썼어요. 딸한테. 아들 딸 다 가족방에다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있었는데 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늘 반듯해라 우수해라
요구하는 것이 많았던 애미 모분이 우리 아들, 딸이 반듯하기도 우수하기도 힘든데 그 기준에 맞춰서 괜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 아들, 딸로 산다는 건 장난이 아니게 정말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거기다 또 뭐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악도 쓰고 분기 탱천해서 난리를 쳤다면 그런 통제 밑에서 큰 너희들 속에 나에 대한 저항이나 공격하고 싶은 분노가 왜 없겠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잘못했어. 미안해. 아들아, 딸아, 엄마 용서해줘.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성장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이 된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나도 뭘 몰랐기 때문에 잘해보고자 한 것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많은 분노와 통제로 인한 그런 그 해결되지 못한 그것들이 있게 만들었으니 내가 오늘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썼어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번번이 정말 미안하다고 쏘쏘리 하면서 용서를 청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화해가 됐고요. 물론 엄마하고 딸들은 대부분 친하죠. 근데 이게 또 엄마 딸이 묘해서 어느 순간에 부딪히고 대책이 없는 게 엄마 딸 이 왼수 관계 얘기하자면 아주 애증이 심하게 작동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게 풀려야 또 자기 자녀를 향해서 선대하면서 은혜가 뭔지 그걸 베풀 테니까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이 어쩌면 때리니까 아들이 할머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맞기도 싫고 뭐 혼나기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야, 애 때리지 마.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때리고 걔는 좋겠냐고. 어느 날 사위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책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우리 딸이 왜 그랬지?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왜 엄마한테 또 그딴 얘기를 해가지고 뭐 또 나 왜 때렸지? 뭐 내가 왜 못 참고 애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들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위가 그거 보기 싫어서 자기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싶대. 부인이 그러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얘 내면이 그런 걸로 상처로 힘드냐고. 그게 원인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일어날 때마다 주심을 하는 거죠.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은요,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썼더니 아들이 엄마 사랑합니다. 사위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딸만 묵묵부답. 그래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딸한테 또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왜 전에 상담한 내 남자 중에 이제 40대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기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막내 동생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대. 동생하고 자기는 두고 그러면 일주일, 보름, 길 때는 한 달 만에 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난리치면 그래서 자기가 동네 어귀까지 쫓아가면서 엄마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 아예 들어가 있어 고독게 고독게 그러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비애스러운 어린 시절이 많았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엄마가 자기를 케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이 자기 속에 많아서 사람들 관계 속에 이상하게 당당하지가 못하고 자기가 늘 그 뭔가 책 잡힐 것 같은 그런 비굴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다가 그 딸이 뭔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어린 나를 그 술 취한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을 나한테 맡기고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 길 땐 한 달씩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만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저는 정말 용서해주고 편안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해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해봤죠, 벌써. 엄마 결혼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 나한테, 어린 나한테 그 동생 이 맡겨놓고 아버지 팽개쳐놓고 가는 거, 뭔 생각이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미친년. 그대로 전할게요. 나이 먹어서 저도 시집가서 애 새끼 난 주제 애미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애미를 이해는 못해줄 망정.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대. 용서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엄마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선생님 저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뭐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 한참 뒤에 정식으로 딸한테 용서를 청했어요. 내가
네 애비 골탕 먹이려고 술 먹고 개개되는 거. 그래서 딸 데리고 고생 좀 해보면 술 끊지 않을까. 내 딴에는 그 생각으로 그랬던 건데 네가 힘들었을 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럴 때 애비가 있으니까 설마 뭐 어린 딸을 바꾸겠어 이러면서 너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너 좀 돌이켜 바뀌어라. 이것 때문이었는데 너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사과를 했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담자가 선생님 한 번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면 제가 속이 훅 풀리면서 다 용서가 될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딱 얘기한 순간 그게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야?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놓고 그게 말 한마디로 땡쳐지는 일이야?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솟아올랐대. 그래서 용서 못해. 그리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식으로 빌었는데 용서해주지 못한 죄책감까지 지금 얹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정상이야. 당한 날이 얼만데 그게 한마디 말로 해결 안 되지. 그게 정상이야. 죄책감 가질 거 없어. 엄마가 그게 빌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엄마가 진심으로 나한테 용서를 청했다는 걸 묵상하고, 그리고 엄마는 사실은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어차피 용서를 구하기로 했으면 또 그래 미안해 풀어. 풀릴 때까지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아요. 잘못하는 거 한마디 딱 해놓고 안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 구했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처리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평생에 걸친 작업을 하는데 가해행위 해놓고 한마디 해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빌었으니 넌 날 용서해야 돼. 그건 비는 게 아니죠. 정말 잘못했으면 풀릴 때까지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제. 넌 다 용서 안 해줘.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걸리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담자 생각이 났어요. 딸한테 문자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 괜히 그걸로 용서하지 못한 자책감 그런 거 갖지 마라. 네가 마음 풀릴 때 해주면 되고 안 풀리면 안 해도 되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비는 것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네 권리고 네 선택이야. 아무것도 부담 갖지 말아라. 또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이 과거적인 것들을 현재에서 복음과 그 은혜로 해결을 해서 다음 장면으로 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은혜를 통해서 자신감을 보유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둘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진정한 친밀감. 둘만의 공유된 그 내면적인 하나됨. 친밀감의 반대는 거리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밀감 쪽에 가지 못하고 거리감으로 갑니다. 엄마와 딸이 친밀한 듯하도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의 선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며느리하고 제가 친할까요? 응? 아주 친해요. 뭐 간격이 없이 들러붙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을 존중하고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 해외에 나가야 될 때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 집에 좀 와 있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요? 안 되는데요?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반박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하고 의논해 볼게요. 이랬어요. 갔어요.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 있을게요.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잘 어머니 섬겼고 저희 잘 갔다 와서 끝났어요. 맞는 거죠. 제가 며느리를 향해서 예, 내가 놀러 가니? 나 하나님 일하러 가. 너 와서 시어머니, 시할머니 좀 돌봐. 왜 이게 나만 해야 되니? 명령할 수 있어요. 걔가 그럼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전례적인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이러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애를 썼으면서 시어머니가 좋지 않은 거예요. 늘 강압적으로 도리와 경호를 따라서 율법으로 우리를 부려먹어서 며느리라고 하는 존재를 권력으로
시어머니와 그 시댁의 권력적 소유물로 대우하고 선택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아니 저는 정말 이 나이 있도록 살면서 친정이 서울 살다 부산으로 다 이사 갔기 때문에 명절에 친정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댁은 당연히 시댁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본야자, 전야제, 후야제 뭐 내내 거기서만 뭐 머물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서글픔과 분노로 와 있어요. 예, 친정도 가야 되는데 멀어서 어쩌니. 그래도 다녀올 만하면 다녀오라. 이렇게 했으면 아유 어머니 안 가요. 그냥 저 여기 있을래. 이렇게 될 건데 너무 친정 먼데 왜 가니?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이게 어머니의 반응이었고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했고 율법에 대해서 은혜 때문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관계성 속에서 작동되는 그 모두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이루어지려면 얘기대로 이 은혜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들은 늘 자기 아내하고 의논한다고 얘기하고 의논한 다음에 저한테 며느리를 통해서 답을 줘요.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아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보니까 요런 일이 자주 생길 것 같네. 엄마 이제 우리 불러다가 뭐 이렇게 앉혀놓고 뭐 어디 가고 뭐 자꾸 나가야 될 일이 생기니까 계산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일은 엄마가 해결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널 장가를 보냈는데 주둥이를 꿰매 놓을라 뭐 이러고 싶지만 내 자아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일은 내가 해결하는 게 맞죠? 맞죠? 맞아요. 내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니까 엄마 일을 당연히 너도 내 일처럼 빠뜨려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택하도록 인격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친밀감으로 가면 첫 번째 언약은 깊은 성숙된 언약으로 갑니다. 둘의 관계는 이제 깊은 친밀함을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함께. 이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여러분의 원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물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받으세요.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거라니까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분이 자비를 따라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그분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마음을 얘기할 때 청중들하고 내가 1대1의 관계 맺지 않지만 친밀감을 느껴요. 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네. 함께 우리가 더 성숙된 관계로 가네. 자, 가족이 해야 될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성숙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성숙시켜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성숙시켜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성숙시켜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더 성숙된 부모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선순환의 그 모두를 따라 돌아가면요. 이게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죠. 세상은 계약해요.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요. 권력적으로 소유하면서 써먹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그럼 깊은 약속의 관계에 이루어질 수 없죠. 깨지는 거죠. 갑질하면 다 깨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러 와야죠. 어떻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으세요?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참 두 분 보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거든요. 무조건적으로요. 우리 사랑받을 만한 거 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 부부 사이를 잘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광영 씨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기르셨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 은혜죠.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100%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맞나요? 동의되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육신에 좋은 아버지가 없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 좋은 아버지를 갖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그 인생에 눈물겨운 감사가 있는지 아버지 아시죠? 여기에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에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찾아 만나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좋으신 아버지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이 더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직한 대면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1대1의 열린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며 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알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더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당당히 전노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인격으로서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부모는 나를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며 얻을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또는 우리 부모의 가족 구성원에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드러내는 통로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각자 속에, 부부 속에, 가정과 가족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손에 의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